여러분 그 자존감이란 단어 아시죠? 자존감. 자존감이란 단어를 제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자존감의 뜻인데, 지금이야 뭐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뭐 다 이해될 일이고 다 이제 수긍이 되고 뭐 한때 그랬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10분 먼저 태어나신 형님, 그 형님이 저보다 공부를 워낙 잘했고요. 또 저희 누님은 집안에 또 딸이 하나라서 또 그 이유 때문에 그 귀여움과 이쁨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형보다 못하고 딸도 아닌 저는 그냥 어중간한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은 뭐 다 똑같이 대하셨겠지만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자격지심이나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어린 상태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자존감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그 말이 굉장한 충격으로, 굉장한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이 말을 그전까지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들어왔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저를 보고 이 동주 형제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이에요 라는 말을 하니까 그게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 항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구박을 받습니다. 설교할 때 왜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느냐, 알아듣질 못하겠다. 근데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저희 집사람들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 때 말 전혀 안 빠릅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 주시면은 저 집사람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빠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희 집사람 찾아가서 신 목사님 말 절대로 빠르지 않고 다 듣습니다 라고 한마디 주시면은 그 말이 정말 옳은가 이렇게 귀가 솔깃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평소에 신뢰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집사람이 제 말을 고지 안 듣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생소한 사람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제3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 전까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부르신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모르는 분들이 와서 그 말을 할 때가 더 사실처럼, 더 신빙성 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확신과 늘 감사로 사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말하는 것이 맞구나, 이것이 저절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찾아와서 해줬던 그 분들의 말, 또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저렇게 기쁠까, 저렇게 감사할까, 저렇게 확신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말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열심히 증명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와 그런 존재들이 서로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저를 가끔씩 무시한다, 어떤 그런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주로 어떻게 인용됩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진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말씀이요, 자존감이 없던 과거로부터의 단절이란 의미로 늘 제게 다가옵니다. 너는 과거에 그런 모습이 아니야.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그런 상태가 이제 더 이상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야. 그 의미로 이 말씀이 저에게 늘 다가옵니다. 과거로부터, 자존감이 없던 그 과거로부터의 끊어짐, 단절, 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저 개인적으로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절과 끊어짐이란 그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절과 끊어짐,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거두어 가심,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이 단절과 끊어짐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25장 이야기는 이 다윗이 한창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던 그 시점, 그때의 시간적인 배경을 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훑어보시면요, 여러분, 그 나발이란 이름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종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 나발 집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부하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 양을 보살펴 줄 때가 많았으니까 이 잔치에 음식을 좀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니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도움을 받았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입을 싹 닫고 있는 거죠. 난 당신들 모른다. 그냥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쫓김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또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발 집안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마침 그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금 다윗이 자기 집안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지혜로운 중재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발의 집안이 결과적으로는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이요, 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그 중재를 접하고 나서 감탄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발의 집안이 위기를 넘기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나발은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보시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보시면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리고서 42절부터 보시면, 좀 이런 말하면 좀 성경책 좀 찾는 신용이라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왜 이 성경책 읽어도 저 눈이 마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죽자 외간 남자가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남편과 사별한 이 여자는 다윗의 아내가 된다, 이 이야기인데요. 얼핏 보시면 야,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막장 같은 상황에 주목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한 여인의 그 지혜로움에 주목하자라는 내용도 아니고요,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과 그 중재, 이것을 귀담아 들었던 다윗의 겸손과 결단력에 주목하자,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윗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결말 짓자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비가일을 과거로부터 끊어놓으신, 단절시키신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큰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 나발이란 인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발이란 인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된 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나발이란 이름의 뜻을 25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실제로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교만하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좀 이렇게 싸우시다가 상대방이 욕을 한마디 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나발 같은 놈. 3절에서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움과 총명함은요, 완고함과 악함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움과 총명함은 완고함과 악함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실 때는 아비가일처럼 항상 과거로부터의 단절시키는 방법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단절시키시고 끊어버리시는 이 인도와 이 방법을, 이 사랑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 이런 인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눈에 아주 많이 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마침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방인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그 신이 애국과 홍해에서 했던 그 일들을 이미 소문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기를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섬겨왔던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민족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신이 정말 신이구나, 정말 유일신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과감한 행동으로 연결짓게 되고요. 나중에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 믿음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건진받는 결과까지 가져다 주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원래 잘 살고 있던, 자기가 친숙하고 자기가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단절시키십니다. 끊어버리십니다. 떠나게 만드십니다. 우상으로 만연해 있던 아브라함의 그 집,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살던 그 촌락,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출애굽도 같은 의미고요. 예수를 믿는 자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삭교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단절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살리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을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관계로부터 단절시키실 때가 있고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유별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환경, 가치관, 세상의 어떤 문화, 그 속삭임, 선입관,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단절시키시고 끊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존하신 분으로 믿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그 삶, 그 습관, 죄성, 무지, 무관심, 이거를 하나하나 끊어주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때로는 자극을 주시고, 때로는 생각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끊어주십니다. 때로는 서서히 끊어주시고, 때로는 급박하게 끊어주시고, 때로는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끊어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고 단절시켰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옛날의 자리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끊었던 관계, 끊었던 것들, 끊었던 환경들을 다시 찾게 만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요,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속해야 될 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끊은 줄 알았는데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볼 때가 있고요, 지속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속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경우에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고 단절되어지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이 아프고 많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여전히 달콤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라고 자기가 살던 여리고를 등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가족, 아비 형제 있는 가족들을 떠나는 것이 마냥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비갈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다시 시집 간다는 것 마냥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들이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이 뭐겠습니까? 이 분별력은요, 잘 들으십시오. 끊은 이후에, 단절된 이후에 펼쳐지는 그 삶이 끊지 못하며 살 때의 그 삶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불편하고 비록 익숙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걸 끊음을 통해서 이전에 끊지 못했을 때 그 삶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설득이 되어지는 바람에 그걸 끊을 수 있는 분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끊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끊게 하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끊어주실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끊어주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설득해 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끊어도 괜찮다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 설득이 되어지는 가운데 끊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 다 거쳤는데도 여전히 완고하고 주님께서 끊어주셨는데도 내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기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는 분들 참 힘들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굉장한 거부감과 불평과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끊어주신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 끊어주신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요, 그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무리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를 이미 다 듣고 복음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7장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옛날의 삶, 그것으로부터 여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어주신다고 끊어주셨는데 본인들이 계속 7장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였죠. 왜 그렇습니까? 끊는 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에 머물려고 합니다. 옛날에 머무는 것이 더 영원할 것 같고 더 좋다는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끊어주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끊어주시는 그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끊어야 될 게 뭔지 빨리 알아차리는 것도 큰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습관이나 아무렇지 않게 행해왔던,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 중에서도 단절시키시고 끊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뭔가를 멈추게 만드시고 뭔가를 막으시고 뭔가를 거두어 가셔서 여러분 혼자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서라도 여러분들을 끊어버리십니다. 뭔가를 또 틀어지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이구나, 이게 내 능력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기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끊으시는 방법,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거기까지 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끊으시고 단절시키는 것이 저주고 끊으시고 단절시키는 것이 재수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으시고 단절시키는 그 방법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당장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입에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미국에 와서 학교를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가 제2의 고향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 도움을 줬던 사람들, 또 도움을 또 받았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런 관계들이 얽혀 있는 곳이 미국에 처음 왔던 곳인데, 그곳을 떠나가지고 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이제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혀 낯선 환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왔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전까지 익숙하고 편한 사람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낯설고 불편하고
생소한 사람들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널려 있으니까요, 이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해집니다. 야, 신목사 저 양반 지금 목사인데 옛날에 교회도 안 나갔구만, 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주제에서 많이 벗어난 분들이고요.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소한 환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쉽게 말해서 그전까지 편했던 익숙했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고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자연스럽게 또 섬기게 되고 출석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요, 그전까지 내 신앙이 얼마나 사람 중심이었는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입회 때 제가 그 청년부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했던 질문들, 제 경험에 비추어서 했던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과연 무인도에 떨어져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 질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과 그 환경으로부터 단절됨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배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그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절시키시고 끊어주심으로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믿었던 제 신앙의 민낯, 제 신앙의 현 주소, 가짜 믿음을 보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께서 단절하기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예상치 못한 슬픔과 예상치 못했던 낙담으로 끊게 하시더라도 놀라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잘 연결해 보심을 통해서 어떤 스테이지로 우리를 옮겨가실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 자리를 무시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이 됐든,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일상의 삶이 됐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아나무인의 삶이 됐든, 습관적으로 화목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애티튜드가 됐든, 아니면 겸손지 못한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됐든 간에, 뭐든 간에 끊어야 될 것들을 찾아내서 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야 될 것과 지속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잘 분별하셔서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방향 전환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